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지배하에 있는 혼 8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는 알고 있지만 아버지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이 아버지로는 또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라.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뿐 아니라 조물주로서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 못하고 체험이 안 된 분들은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에 기도하셔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요청을 안 하면 안 주셔요.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시니까, 조물주시니까, 창조시니까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이로 인해 우리는 온 우주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반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지요. 정말로 믿지 않았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주 안의 모든 요소가 그것이 인간적이건 자연적이건 아니면 초자연적이건 간에 하나님의 세심한 통찰과 현명한 질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왜냐?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자꾸 인정하고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거는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문제 있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지? 왜 저분 설명하는데 설교하는데 왜 이런 말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이키는 계기를 꼭 삼으셔야 돼요. 여기서 저희들이 제가 나누고 교통하는 말씀 중에 찔리고 걸리는 것들을 막 억울하다, 너무하다,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분하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 말씀을 놓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씹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혹시 나한테는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 나한테 혹시 어떤 말을 지금 성령께서 하시려고 이 말을 내가 듣게 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지만 여기서 나누고 교통하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만들어 가는데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지. 그것 갖고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이겠지, 자기 얘기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나는 어렵겠습니까? 하고 오늘 저녁에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또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안 들릴지라도 자꾸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게 기도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소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서 기도는 하면서 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서 기도는 하면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니까 그건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니까 그분한테 뭐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방법을, 또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를 그분한테 자꾸 묻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물으시면
반드시 금방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답을 하세요.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건 제가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험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저 벙어리 하나님 아니니까 말씀하시고 능통하게 말씀하시니까 걱정 말고 자꾸 계심을 인정해서 기도하듯이 계심을 인정하고 자꾸 물어보세요. 정말 계시다니까 여러분. 안 계신 걸 여기 와서 이 나이 먹고 여러분들한테 계시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딴소리 하려고 여기서 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될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믿고서 한번 왜 기도는 계신 걸 인정해서 기도하면서 이쪽은 안 하냔 말이에요. 이쪽도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고 싶은 그 귀하고 귀한 말씀 목소리를 들으셔서 그분들과 이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들도 놀라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서 정말 그때부터 진정한 성도가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신도라만 뭐 신자라고 하면 또 모르나 신자도 아니지 뭐.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이게 무슨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셔서 속지 말고 속이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도 한다고요. 아 괜찮아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맞아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다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속이고 또 자신이 그 말에 속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혼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혼이 당연히 그럼 주님을 신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성령의 지배를 완전한 지배를 빨리 받도록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고 옳은 신앙이 되고 옳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돌이키고 그때부터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회개도 나올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 지도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듣기 싫을지라도 다 지옥 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두가 지옥 가면 뭐 99%는 가고 1%는 아닐 거야. 특히나 뭐 예배드리고 헌금 드린 것은 지옥 가는 거 아닐 거야. 그건 마저도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알아서 이쪽 길로 좁은 길로 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같이 가자고 이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혼은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혼의 영에 속한 혼은 이런 모양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이 아니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8절에는 나의 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시편에서도 보면 지금 혼이 영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히 주님을 떠나 독립하거나 혼의 생각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독립한다는 것은 사탄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 이것도 혼의 생각고 혼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혼의 밑에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건 무조건 사단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옥 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따르고 가까이 주님의 뒤를 밟습니다. 우리의 혼은 진정으로 주님께 매어 달립니다. 이게 이제 영에 속한 혼일 때 진정으로 주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혼 또는 사단에 속해 있을 때 혼은 절대 주님 매달리지 않아요. 사단을 매달리겠지. 이제 독립된 행동이란 찾아볼 수 없고 대신에 주님에 대한 순전한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복종이 아니라 순전한 복종. 그러니까 온전하게 복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나 온전한 복종이 내가 지금 삶에서 없다. 그러면 영의 지배를 안 받는다 이 소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면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얘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아주 분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강요에 의해서 아니죠.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인데 누가 그걸 강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꺼이 일을 행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증오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냐면 혼의 생명, 육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증오할 때 생겨요. 왜냐하면 이 뒤에는 사단이니까, 원수니까. 우리가 순전히 사랑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순전히 사랑할 상대 존재는 주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 옛날 그냥 살았던 모양대로 그대로 그냥 살자고 주장하시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주장하시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가 뭐냐? 지옥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시지 말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영이 지배하는 혼의 상태를 여러 가지 모양을 말하시면서 육신에 속해 있는 혼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죄된 삶이며 하나님이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의 모양이라는 것을 다시 리피트하는 리와인드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현재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에서 탈피해야 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지 말아야 된다. 갔다 하면 용서 없어요. 한번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갔던 길에서 다시 영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면 지금 처음에 쫙 돌이켜서 끌고 오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갔던 그걸 다시 이 자리로 돌이키려면 100 갖고는 안 돼요. 제가 경험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200 내지 300 들어가야지 제자리 옛날 처음에 100 가지고 왔던 만큼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런데 더 위험한 건 한 번 갔던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저리 가려고 하는 끌림이 훨씬 더 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꼭 권해드리는 게 아예 저쪽은 가시지 말아야 돼. 완전히 이쪽으로 영적으로 돌아서서 영의 사람이 돼서 온전해서 끝까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부름 입을 때까지 마라나타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아서 저쪽 한 번이라도 갔다 오면 안 돼. 저쪽은 눈길도 줘서는 안 돼. 거기에서 속으면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가기 힘들다는 걸 아셔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넘어지지 말아야 돼. 한 번이라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 계속 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거를 우리가 많이 알아서 그걸 하지 말아야 돼. 스스로 물리치고 깨트려서 거기서 넘어질 요소들을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면 안 넘어지고 아주 훌륭하게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